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구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이럴 때 더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이 말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서로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의 지식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미국의 심리학자 찰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신념이 입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힘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의 힘과 능력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말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말은 영의 언어다. 그래서 생각과 믿음, 상상이 말로 표현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 이렇게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특별히 우리 순복음 성도에게 말은 그냥 나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4차원의 영적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민수기 1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 그들의 말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쓰는 말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불신앙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의 말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 곳곳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을 어떤 보고를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했다라고 오늘 14장 1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말로 나타냈는지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이 생각이라는 건 뭐냐? 어떤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대부분 그 설계대로 어떠한 것을 만드는 것,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는 뭐라고 생각되었느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괜히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이러한 절망적인 생각으로 이 절망적인 설계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대로 그들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말은 단순한 푸념의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저주하며 죽음이라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입으로 시인한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학계에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뭡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줘서 이 약은 어떠한 당신의 그 질병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주면은 그것을 먹은 환자가 어때요? 그 약은 가짜 약이지만 내가 그 약의 효능을 믿고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되는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 환자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그 부작용을 그대로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02년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되면서 부정적인 말과 믿음이 뇌의 특정한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통증과 같은 부정적인 신체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앞에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패배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스스로에게 주입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중요하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쓰는 말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혹시 불신앙의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정적인 말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저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첫 번째 뭘 말씀드렸어요?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고요. 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이 회중이 절망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을 때 이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을 선포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도 다른 10명의 정탐들과 똑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들도 다른 정탐들과 같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견고한 성읍을 보았고 거대한 안악조선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이 두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설계도를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설계했다라는 거예요.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설계대로 8절과 9절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시작.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문제의 현실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뭐라고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정복할 대상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낙관적인 그런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4차원의 영적 세계예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입술의 고백이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은 4차원의 세계를 움직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매일 불평 대신에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절망 대신 소망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바로 믿음의 말은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른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설득합니까?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그대로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말하는 그대로 됩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그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이제 세상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책을 보시면 자기계발서를 보세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세상에서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다 똑같이 얘기해요. 하지만 세상의 가르침과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이 세상의 긍정적인 말과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근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그려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선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뇌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저주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약속의 말씀들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와 절망의 말 대신에 축복과 소망의 말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하다는 탄식 대신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선포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이 참혹한 결과를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여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가나안과 같은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입술에 늘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